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야, 어떤 분이 이제 그 물어봐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왜 대개 중간에 대개라고 하는 말이 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대개를 왜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고, 또 이 대개를 또 계속 이제 꼭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대개를 꼭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대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제가 그럼 좀 물어봐요. 이 대개를 이제 꼭 하는데 대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옛날에는 했으니까 이제 꼭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주기도문에 이 대개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무엇 때문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대략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듯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라고 이렇게 그걸 붙이기 위해서 대개를 붙이는 건데,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이 전 세계 성경에 아무 곳에도 없어요. 전 세계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전 세계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성경이 번역본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전 세계 성경에 대개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네, 이게요. 원래 중국어 성경에서 온 거예요. 우리 옛날에 중국어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 한글 성경을 번역을 했었는데, 그럼 중국에는 쓰지 않습니까? 물어보는데 중국에서도 안 써요. 중국에서도 뺐어요. 이 원어를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영광의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것은 원어 성경에 너무 과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성경을 발간하는 곳이 성서공회예요. 우리나라의 성경은 성서공회에서 발간하고 있는데, 성서공회에서 학자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저 대개라는 말을 전부 빼라. 맞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빼는 거예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이게 is because 뭐 때문에 맞지 않는다. 중국어에서도 이게 뺐어요. 없어요. 이제 전 세계 성경에 대개라는 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개를 꼭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꼭 써야 된다. 근데 슬쩍 하셔도 괜찮긴 해요. 그냥 하다가 뭐 그냥 어차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 일을 사해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빨리 대개 이렇게 좀 크게는 하지 마시고요. 빨리 대개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대개 빨리 다 같이 맞춰서 할 수 있게. 그건 괜찮아요. 근데 주기도문 하는데 혼자 대개 나라와 이렇게 하면 이게 또 헷갈린 거예요. 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한 것의 증거. 이 말은 우리가 언제 사용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언제 우리가 사용합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주로 많이 사용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에 어떤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그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가졌을 때, 그럴 때 이걸 많이 사용해요.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주로 이렇게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직 보지 않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로 사용하는데 원래 이 본문에서는 이제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본문의 11장 11절 1절 2절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뜻으로서 사용된 게 아니에요. 예, 원래 여기서는 자, 우리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되어 있죠. 예, 선진들, 예, 먼저 믿은 사람들. 뒤에 보면 이 선진들이 누구인지가 나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선진들이 누구인지가 이제 그 뒤에 이야기에 나와요. 네. 그래서 뒤에를 읽어보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쭉 있어요. 있다가 우리 8절을 봅시다.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또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10절 크게 읽어봅시다. 10절이 되게 중요한 문제래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바라다는 말이 여기 이제 다시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뭘 바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랐음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 바라는 거 뭘 바랬다고요? 네, 한 성. 여기 이제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놨어요. 이게 영원한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 네. 이 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건축한 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어진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에요. 여기 지으실 터 이렇게 써놓으니까 말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그냥 하늘에 있는 성이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번역해 놓은 번역본도 있어요. 그냥 하늘에 있는 성이다. 예. 그래서 그들이 뭘 바랐냐 하면 여기 이제 믿음에 관한 사람들이 다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도 나오고 쭉쭉쭉 믿음에 관한 사람들이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나오는데 그들이 뭘 바랐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영원한 성을 바라고 있었다.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요 선진들이 그것으로서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 놓은 것이 이 영원한 성에 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를 들어 하나님 내가 자동차를 갖고 싶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 내가 집을 갖고 싶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니. 내가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가.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사용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본래 의미를 얘기해요. 제가 본래 의미.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은 뭘 바라고 있었냐 하면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며 이렇게 노력했는데 뭘 바라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한 성을 그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 마음에 믿음의 실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있어야 돼요. 한 성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이야기 읽어봅시다.
예? 한 성을 받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자, 다 같이 또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예, 그 본향이 뭐냐 하면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은 바라는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쓰면서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대. 이 성에 들어갈,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다 못 받았다 구약 성도들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대. 근데 희미하게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희미하게 멀리서 약속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 땅에서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나그네요, 객이요, 외국인이라고 불렀대. 외국인. 네? 나는 외국인이야, 나그네야, 객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본향을 찾아가는 중이라는 거야. 이게 자기를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중이래요. 그들의 고향은 이 세상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고향이래요. 그 하늘에 있는 고향을 찾아가는데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여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영원한 성을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은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이 내용들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2장 내용이 다 보여요.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지 않으면 그 뒤에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제가 다시 그려봅시다. 아이고, 제가 이거 성경, 저도 이거 어디서 책에서 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뚫어지게 읽어가지고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성령으로 읽어야 돼요. 네. 성령으로 비춤을 받고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로 읽어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읽어야 돼요. 저는 제가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경을 많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뚫어지게 읽기도 했고, 우리 그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고 돼 있어요. 저는 죽어라 전도하던 사람이야. 할렐루야. 제가 받을 상이 꽤 있어요, 하늘에. 일단 그런 큰 소리도 좀 치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얘기합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히브리서가요, 이게 그냥 구조 자체가 하늘이라고 돼 있고, 하늘의 하나님의 이 한 성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큰 왕의 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여기에 영광의 보좌가 있어요. 보좌.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서서 모시고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여기다 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은 이 한 성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이름을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고 깨끗한 생활포를 왜 예배해야 되냐면, 시고 깨끗한 생활포를 예배한 사람만 그 문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 물고기를 모르는 사람 같으니
뭐 알곡은 꽃간에 드리고 뭐 좋은 고기는 뭐 여기다 드리고 다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기준이 여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1에서 11장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기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신약성경 잘 읽어보세요. 신약성경의 맨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해요. 대부분. 예. 그리고 뭐 생화포 예배라 기름 등불 준비하라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뭘 얘기하냐면 이 구조, 히브리서의 구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살고 있겠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살고 있진 않아요. 예,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를 제단이라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제단이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제단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고 고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곳이에요. 예, 큰 환란이 있는 곳이에요. 이 제단에서부터 예수님은 피 흘리시고 그 성에 들어가셨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 성을 여길 성이라고도 하고 여길 뭐라고도 부르냐 하면 시브리서엔 특별히 성막이라고 불러요. 이 성을 가르쳐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성막, 성소라고 해야 되겠다. 성소라고 불러.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피 흘리시고 뭐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된 성소가 하늘에 있으니 거기에 영광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걸 계속 이 구조로 히브리서는 이 구조를 계속 사용하면서 이 구조 속에서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은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고난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믿음은 이것을 바라는 거. 이걸 바라는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실상을 가지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요. 이건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선진들도 그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할 때 마음에 천국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나 세상 떠나기 전에 좋은 집 한번 살아보고 세상 떠나고 싶습니다. 아니 그 좋은 집 살아서 뭐해? 예? 뭐 어떤 분은 꼭 그래요. 이 뭐 이제 연세 들면 저 시골에서 이제 조그만 집 하나 져가지고 이제 농사 밭일도 가꾸고 뭐 이러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후회할 일 하는 겁니다. 후회할 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자기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하려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왜 그러냐 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자기를 여기고 있습니까? 나그네는 많은 것들이 필요 없어요. 자기 돌아갈 본향, 고향. 여기 이제 특별히 재밌는 게 여기 본향이라는 말을 이 하나님의 성인 이 예루살렘 성, 하늘의 도성에 대하여 본향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본향, 고향, 이 원어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로 봐도 그렇고 이게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고향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사람의 영혼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흙에서 왔죠? 그래서 우리 잠언서나 뭐 이런 데 보면 사람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 것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잠언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회귀 본능이에요. 모든 것이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해도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물도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바람도 불어서 있던 자리 다 모든 것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고 사람도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데 흙은 본래 그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관해서
고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왔으니 그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고향이 있으시죠? 저는 이제 제가 고향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때때로 이제 가봐요. 힘든 일도 있으면 가보고, 그 다음에 큰 일을 앞두면 또 가서 어릴 때 놀던 것 한번 다 둘러봐요. 잘하던 거 다 한번 이렇게 뭐 가면 맨날 똑같죠. 옛날 뭐 건너던 그 다리, 큰 그 강을 건너던 다리, 초등학교 이제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거기 걸어가던 그 길, 옛날 문방구가 아직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초등학교 언덕 올라가던 곳. 저희는 이제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 마당이 커가지고 거기서 맨날 놀았어요. 근데 지금 가면 옛날엔 그렇게 큰 보건소 앞마당이 너무 쬐끔해요. 이제 지금 가서 보면 이런 데서 놀았구나. 그래도 거기 가서 이제 좀 참 이렇게 그냥 하는 일 없이 그냥 둘러보고 와요. 옛날 초등학교도 가서 이렇게 그 마음이 참 좋아요. 이상하게 저는 할렐루야. 제 여담이고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참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믿음의 사람 중에 꽤 길게 나와요. 왜 길게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의 땅을 주리라. 약속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의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그 믿음으로 주셨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사는데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자기를 나그네와 개교 외국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앞에 받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천막에 거하면서 자기를 나그네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이 얘기를 좀 더 길게 쓴 이유는 이들이 약속의 땅이라는 언약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약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주리라고 했던 진짜 약속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저 하늘에 있는 것이었다. 이 땅에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렇게 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구나.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그거를 이 사람들이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 세 사람이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를 개기요 나그네요 본향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자, 그래서요. 잠깐만요. 이제 이 뒤에 보면 그 믿음으로 고난받은 사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우리 24절, 2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자, 또 읽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랬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네. 바로 공주의 아들 합셉슈트예요. 이 바로 공주가.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여왕이 돼요. 모세는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 여왕의. 그러니까 이집트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합셉슈트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래서 26절이 쓰여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죠.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계승 1순위에 있었어요. 근데 애굽의 왕이 되는 것보다 뭐를 기쁘게 여겼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쁘게 여겼대.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이 무슨 상이에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네? 애굽의 모든 보화를 주는 것보다
여기서 상주심을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 하늘에 있는 본향,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 땅의 모든 보화와 재물을 포기한 것이 하늘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기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요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이야기를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상주심을,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크게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6절. 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기 상주심이라는 것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늘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늘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난받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여러분, 우리 왜 고난을 받고 왜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영광의 상을 주신다, 하늘의 영광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35절 보세요. 35절. 우리 쪽 한번 읽어봅시다.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이 여기 또 반복되고 있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약속은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그 성에 대한 약속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 성에 대한 약속은 가지지 않았고 믿음의 증거만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이 땅에 고난받은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이렇게 심한 고난을 견딘 이유는 그들의 영혼에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40절이 이제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이게 뭘 얘기하는, 더 좋은 것을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늘에 있는 성,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 약속을 받은 우리와 함께 참여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도들도 하늘의 영광에 참여해요. 근데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성에 참여할 때 그들도 함께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얘기가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여지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믿음장, 사실은 하늘에 관한 영광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자,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보자, 그런 얘기가 본래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이 앞에 있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와 궤를 같이 하면서 그 앞에 1장, 2장, 3장, 4장, 5장,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의 이야기 혹시 제가 예전에 해설했는데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예루살렘 성을 상속하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장에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상속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도 그 성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는 이야기로 계속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고요. 히브리서 11장은 12장에 보면 우리가 능욕을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 밖으로 나가자고 돼 있어요. 성 밖으로 나가자. 성 안은 즐겁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곳이 성 아니고 성 밖은 고난받는 곳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곳. 그리스도를 따라 성 밖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나가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가 오늘 이렇게 해석해드리고 나서 이 성경을 보면 자세하게 보여요. 가르쳐주는 건 쉬운데 배우는 것도 쉬워요. 배우고 나서는요 성경이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자세히 보여요.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에 이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 비로소 알게 돼요. 제가 오늘 이거 해설해 주기 전에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죽었다 깨도 몰라요. 할렐루야! 막 마음만 높아가지고 내가 뭐 다 한다고 막 이러고 돌아다녀. 저도 어디 가서 설교 듣고 말씀 듣고 다 해줘요. 죽었다 깨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모르고 그냥 죽어요. 예, 여러분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실상을 오늘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있어야 고난을 참고 눈물도 참고 시련도 참고 핍박도 견디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여러분 오늘 여기 공산당 와가지고 목 베인다 그러면 도망갈 분들도 꽤 있을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중엔 없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린 믿음의 최정예만 모였어요. 저는 목 뺀다 그러면 야 해라. 야 그래 해라. 그게 뭐가 다른 것이냐면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의 실상을 영혼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잘 알으셨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혼히 비춰주실 때 비로소 영광스러운 역사는 시작되고 비로소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몇 년 못 갑니다. 능력받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한다? 저는 3년 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평생을 변함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들, 영광의 그 믿음의 실상을 영혼에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평생 하나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